자, 오늘 우리가 두 절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전체입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유, 추워. 좀 춥네요. 예,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불타는 용광로, 풀무불 속에 그들이 던져지게 되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계시의 통로로 그들이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계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계시의 통로가 됩시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자, 오늘 내용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번 주에는 또 곤경에 빠지게 되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다니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식민지 포로거든요. 그렇죠? 식민지 포로로 끌려온 자가 점령국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얼마나 다니엘이 훌륭하고 또 탁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체제가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왕 밑으로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 나라의 살림, 전반적인 실무는 이 3명의 총리를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고 예지력도 있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야,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이 나라에 있는데 굳이 3명의 총리까지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이것을, 이 나라의 일을 저 시덥지 않은 2명의 총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래서 이 내각 체제 개편을 그가 이제 다리오 왕이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톱으로 진행되던 그 이 총리의 체제를 원톱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왕이 계획을 세웁니다. 원톱은 당연히 누굽니까? 다니엘이 되겠죠. 자,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냥 온 나라에 퍼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테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피점령국, 그렇죠? 식민지의 포로 아닙니까? 그런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포로가 우리를 다스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보수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수군수군 하면서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뭔 꼬투리라도 책이라도 잡힌 것 아니야? 또는 뭐 다리오 왕이 뭐 숨겨둔 아들이 혹시 다니엘 아니야? 둘 다 성이 다 씌인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팽당한 2명의 총리겠죠. 이 2명의 총리는 막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또 씩씩거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정부의 관료들입니다.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뭐 다를 게 없어요. 두 명의 총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총리 밑으로 그 총리의 줄을 대고 있는 그런 이 관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파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다 지금 이 상황에 된소리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다니엘이 눈에 가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앙숙이던 이들이 모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다니엘을 몰아낼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당을 하냐면 이거 역시도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 하나 잡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바로 흠집내기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흠집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을 해서 이제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고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다 싹 뒤져봤어요. 뭐 재산관계, 부동산 내역, 뭐 직권남용 여부, 논문 표절, 뭐 자녀 부정입학, 이런 모든 것들까지, 뭐 세금 탈세 싹 다 뒤졌는데 아무리 그의 비위 사실을 밝혀내려고 해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 처음 봤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흠집내기로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겠다. 자, 그럼 플랜 B로 간다. 여러분, 플랜 B가 뭘까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안 된다면 이제 역으로 그의 강인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A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법한 부분들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플랜 B는 그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법한, 그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법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법한 그런 부분이 다니엘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그가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것을 이제 양자택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고 살든가 아니면 타협하지 말고 죽던가,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계략을 그들이 꾸미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두 명의 팽당한 총리와 그 밑에 딸린 대신들이 합작을 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다니엘을 올가맬 법령을 하나를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요청한 법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것이 법령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시행을 하는데,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여러분, 이 법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 법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허울 좋은 법, 그 뒤에 숨겨진 야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중들은, 국민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는 절대로 이 식민지 국민들을 차별하거나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었던 왕입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그들이 믿는 신을 다 인정해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까지 보장해 주었던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다리오 왕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이 법령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러면 안 됐지요. 이 금령에 대하여 이게 이 법의 맹점은 없는지, 또 이 법이 겉으로는, 앞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그리고서 윤허를 해야 되는데 그냥 덥석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법치라는 것은 차가운 이성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성만으로 법치를 세우려다 보니까 악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민식이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다리오 왕도 보세요. 그냥 감성적이고 즉흥적으로 간신들이 가지고 온 법령에 왕의 도장을 딱 찍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법령이 왕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탁월한 인재, 이 다니엘을 통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서, 그래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나라를 더 견고하게 강력하게 세우는 일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됐어요.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인정하고 총애하는 그 다니엘을 자신이 죽여야만 하는,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던 거죠. 아, 이 법은 나의 이 권력을 강화시키는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간신들의 한마디로 속임수였구나. 이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해가 지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은 왕이 그럴 줄 알고 이것을 다시 번복하고 뒤집지 못하도록 장치를 이들이 다 해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법령을 통하여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번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편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법령에 결국은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기대마저도 무너져버린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담담히 그는 자신의 집인 총리 관저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는 터벅터벅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요. 아마
그 창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문 밖에서 어디서 숨어서 아니면 대놓고 매의 눈으로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하나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순간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신을 왕에게 고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군중들은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의 그 행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무모함이고 자살 행위예요. 그렇죠? 참 무모하다. 융통성이 없고 꽉 막혀도 어떻게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일까? 아니, 평생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30일인데 30일 동안만 좀 참고 조심하면 되는 건데, 참 헛된 신념이 결국은 아까운 사람 하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한 다니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바로 간신들, 이 계략을 꾸민 자들의 관점이에요.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우리의 계획대로 됐다. 플랜 B에서 먹혔다. 다니엘이 이걸 물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 아마 스스로 자축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바로 이 간신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다니엘 자신의 관점이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는 지금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는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생명을 다해 섬길 왕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결코 나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만천하에 공포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던 것, 바로 계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던져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도대체 저 사람의 신앙이 무엇일까? 도대체 저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질문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 안에서 막연하게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의 하나님께 슬퍼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탄원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자굴에 지금 던져져서 찢겨 죽임을 당할 그럴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죽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을 기회가 생겨서 감사한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는 도대체 뭐가 감사한 것일까요? 제가 다니엘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측해 보건대 그가 감사했던 것은 아마도 그가 계시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됨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의 믿음은 제가 판단하기 적어도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감사했던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살려줄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다니엘은 계시의 통로예요. 계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계시의 통로일 뿐이지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할 것인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방법을 자신이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림으로 자신을 계시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인지는 다니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것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적같이 자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죽더라도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 지나간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살았던 자들도 있고 죽었던 자들도 있어요. 순교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았다고 해서 잘된 것이고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 자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계시의 통로가 된 자들은 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났던 거예요. 산 자들은 삶으로써 계시의 통로가 되었고 순교한 자들은 순교함으로 계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죽어도 실패한 것이 아닌 것은
그들의 순교자의 피가 계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고, 그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 나를 살리실지라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담대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사했던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을 살려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것에 대한 감사였던 거예요. 바로 자신이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그가 감사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은, 내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의 축복,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성공,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의 본질이냐?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이 내 믿음의 본질이냐? 우리도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니엘의 소원은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니엘의 소원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의 믿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이는 법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고 실행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내일 큐티의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보면은 명령을 내린 후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그리고 19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날 이른 새벽이에요. 다니엘을 던져놓고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왕이 한숨도 잠을 못 잔 왕이 아침 일찍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에게 왕이 뭐라 그러냐면 19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계시의 통로가 될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계시의 통로가 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리오 왕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이 믿었던 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램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셨으면, 너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왕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심으로 왕을 비롯한 온 천하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굴에서 나온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21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함으로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왕,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참소했던,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간신들, 이들을 다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까지, 가족들까지 싹 다 끌어오게 해서 다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참 오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갔던 자들이 입구에 닿자마자 그들이 먼저 타 죽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 물어뜯어서 뼈가 다 으스러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자, 그리고 다리오 왕이 또다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그 조서가 26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다리오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 말이 뭐냐면 내 밑으론, 이거예요. 그냥 내 밑으론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다시 이 새신자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 다니엘은 온 천하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온전한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다니엘은 여지없이 이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걸쳐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계시의 통로의 뒤로 이어붙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다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또다시 이 예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지만 차 안에서라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관점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관점이 뭐예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모하다, 융통성이 없다. 평생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30일 동안만 좀 조심하면 될 텐데 그걸 왜 못 참고서 저렇게 사단을 내냐 하면서 다니엘을 비난하고 욕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리고 조심하고 좀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멈추면 어디가 덧나? 근데 왜 그걸 못 참냐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방역을 소홀히 했습니까? 우리가 법을 어겼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교회가 싫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이 계략을 꾸민 관료들의 관점이에요. 사단 마귀를 비롯하여 지금 이 기회를 통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은 그들이 만든 그 프레임 속에 우리가 스스로 자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강행하면 강행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고 그들의 플랜 B여.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수록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이 플랜 B에 대한 성공을 외치며 아마 스스로 자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더 예배 드려라.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의 관점, 바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이 세상과 타협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쳐봅시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기독교가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가 더 드러나게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다니엘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30일 동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한다면 과연 다니엘이 승리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반드시 또 다른 방법으로 플랜 C로 넘어가서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다니엘을 공격했을 것이고 그들은 기어코 기필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도 다니엘을 도와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들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만약에 멈춘다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가 승리할까요?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요? 과연 전도의 길이 그때는 열리게 될까요? 천만에요. 반드시 그들은 플랜 C로 넘어갈 거예요.
더 큰 핍박으로, 더 다른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 후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 번째 관점, 다니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숨는 그런 샤이 기독교, 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무모하고 융통성 없는 자들이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우리가 걸려들였다며, 우리가 물었다고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듯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비난하며 그렇게 스스로 자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계시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 오늘의 본문과 같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계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다니엘에게 어떤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 사자를 이길 만한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오히려 힘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 것뿐이에요. 그는 어떤 힘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면 지금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보여줄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전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계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면 욕을 먹고 사람들이 때리면 매를 맞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욕을 먹고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나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이며 성도들의 승리,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여러분 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분을 계시하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머지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 지킨 교회들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나타내시고 계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우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을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코로나는 종식될 것인데 그 코로나의 종식은 백신의 개발로 인해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됨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예요. 지난주에 풀무풀 사건도 그렇고 이번 주에 사자굴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끝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견디시고
다니엘처럼 전에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시의 통로가 되시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